주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마침 이거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뭐 맞추려고 한 건 아니라 이 주제를 그냥 다루는데 지금 전쟁이 아예 선포됐더라고요. 전면전으로. 그냥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냥 이제 전쟁할 거야. 이렇게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로켓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면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현 시대에 이 당시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구원과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크게 하시는 오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상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은 차이가 있고 그 성경의 이제 순서가 다르긴 한데 사실상 유대인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거냐에서 차이점이 벌어진 거지. 사실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일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미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여기 이제 제가 교환 맨 윗부분에 써놓은 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게 이 로마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무조건 이거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대1로 그냥 단순히 지금 국제 정세에 1대1로 대응해서 그럼 이스라엘 무조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생기면 무조건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냐? 무조건 이스라엘 편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냐? 그러니까 이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제가 교환 맨 위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일 정부를 구원하신다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인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게 혼란스럽게 막 섞어서 알아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지금 생겼냐면 유대주의라는 게 생겼죠. 이제 유대주의는 사실상 보수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갖는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현대적인 말로 시오니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이 선택한 백성이야. 니네 이방인들은 그냥 잡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까불지 말고 그냥 유대인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이제 유대주의, 좀 과도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는 나쁜 겁니다. 유대주의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조상의 유전자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냥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이미 성경에 이미 포로기 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그딴 헛소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서 깨부셔놨죠. 그럼 뭐예요? 성경은 그냥 구약 성경만 봐도 유대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했으면 옛날에 포로기도 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족주의의 프레임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 유대주의랑 좀 비슷한 결이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직은 다른 타민족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모르긴 몰라도 인종차별 꽤 심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은 좀 젊은 사람들은 덜한데 옛날에 외국인 지나가면 아 코쟁이 새끼야 막 이랬어요 진짜. 그게 야, 이 튀기 새끼야 막 이랬다니까. 예, 뭐 깜댕이 새끼야 막 이랬어요. 지금 깜짝 놀랐죠. 지금은 그 완전히 인종차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 자기 이제 민족에 대한 혈통적 자부심인데 그쵸. 이제는 뭐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옳은 게 아니죠. 근데 유대주의 아까 이제 자기가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혈통적 자부심의 반발로 나타난 게 또 반유대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나 이런 온 세상에 유대인이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 학살을 정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쪽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씌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시대의 특정한 유럽 상황에서 이런 논리를 세웠어요.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죽어도 돼. 하고 노골적으로 핍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유대인을 핍박하는 걸 정당화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 극단이죠. 양쪽이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는 완전히 반대의 극단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지금 또 국제정세에 좀 나오는데 국가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애국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내 나라가 중요하니까 다른 나라와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정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은 게 그 팔레스타인이란 나라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란 나라 안에 있는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는 그냥 무슨 로켓 쏘고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로켓도 쐈는데 그 콘서트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콘서트 열고 막 음악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냥 육로로 들어온 거예요. 뭐 패러글라이더 타고 이렇게 들어왔댔나? 어쨌든 들어와서 무차별로 총격을 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무차별로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 조준사격해서 죽이고 여자들 잡아다가 빨가벗겨서 질질 끌고 갔어요. 그게 지금 2023년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이런 일을 본 거예요. 얘네가 무슨 배짱으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국가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테러 단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근데 대다수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배가 이란이다. 이란.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떠냐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있고 아랍 국가는 아니에요. 이란은. 아랍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이죠. 근데 둘 다 이슬람권인데 여기는 시아파, 수니파 그래가지고 마호메트의 직계 자손으로 자기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이맘이나
그 선지자를 그 라인 따라 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애가 있고, 아니다, 마음의 직계 혈통이 아니라도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교단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두 이슬람파가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서로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뭐 외교 채널에서 이렇게 이란 방문했는데, 아, 여기 아랍 나라에 오니까 참 좋네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자기는 아랍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에 딱 방문한 외국인이, 중국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한참 잘못 말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아랍이란 나라와 아랍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싫어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요새 그 빈살만이라고 되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고 되게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왕세자가 사실상 실세인데, 그분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사이가 좋다는 건 이스라엘이랑도 사이가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역대 이렇게 사이가 좋은 적이 없대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팔레스타인이 속이 타는 거죠. 자기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믿었던 같은 아랍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랑 친해지고 이스라엘이랑 친해지네? 그러면 믿을 게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정세로 얘기하면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다 맥락이 있어요. 그냥 걔네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대놓고 쳐들어왔겠어요? 뭐가 믿는 게 있는 거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국제정세로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영적인 실제는 결국은 이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너무 꼬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요번에 막 이스라엘 지지해야 된다, 아니다, 억지로 그 땅을 뺏어놓은 그 영국이랑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 제국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막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국은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막 복잡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읽을 로마서 11장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되게 시오니즘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면은 각자 민족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세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열왕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잘 믿었나요? 그들의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속을 안 지켜도 그냥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그냥 지켜주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물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난리가 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산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언제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때도 열왕기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당시 이제 주된 우상숭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즘, 무슨 국가 이런 거죠. 지금도 국가주의가 하나님 신앙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경 써요? 국가 정부의 논리에 신경 써요? 사람들은 국가 정부의 논리에 더 신경 써요. 그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렇게 택하심 받은 남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고 교리반에서도 마침 또 그런 예정론, 예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나 그 중에 남은 자만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권적으로 은혜로 결정되어 된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교환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이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예레미야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복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국군이 다 해서 위태위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하라니까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매국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만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라고 한 거죠. 가서 잡혀가라. 거기서 애 낳고 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포로 시대 때. 근데 어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우리 성전이 여기 있는데 야 솔로몬한테 하신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거 믿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법궤 뺏길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질 것 같냐? 들고 나갔다가 뺏겼죠. 그럼 뭐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 이스라엘이나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스라엘 구했던 것은 구원이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심, 진리, 복음,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핍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정통 보수주의, 이제 옥소독스라고 하죠. 정통 보수적으로 구약 성경처럼 정말 여호와를 믿는 사람 일부가 있고요. 이거랑 약간 짬뽕된 사람이 있고요. 아예 세속주의자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냥 미국의 그 입장을 따르지 말고 그냥 저쪽 그냥 같이 땅 주고 그냥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이스라엘 총리가 좀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보수적인 그 유대인 이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쪽 생각을 갖는 분들을 좀 등에 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도 지금 되게 난처해졌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골치가 아파지는데 좀 그러지 말아줄래? 라고 그런 제스처로 원래 이스라엘의 총리가 새로 바뀌면 항상 미국으로 초청을 했는데 요번에 안 불렀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죠. 너 너무 지금 설치고 있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렇게 음악 공연 가는 사람을 길 가다 쏴 죽이고 그걸 잡아서 끌고 가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본인 SNS 계정에 본인이 잡혀가고 본인이 죽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이 죽는 거를 부모가 자기 아들, 딸 계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돌아서 선전포고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그래, 이걸 이스라엘이 원래 그냥, 지들이 성경에 써있다고 하지만 그게 벌써 이게 기원 전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막 1000년 지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지네 땅이라고 뺏어갔으니까 그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이해는 돼요. 그건 이해는 돼, 상식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옛날에 여기 고조선 시대 때 여기 우리가 살았으니까 니들 나가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쫓아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학자마다 좀 보는 비율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이방인들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바알을 섬기고요. 다른 문제들을 막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들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 자체로 그들은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교환을 보시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너는 눈이 멀어서 나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걸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이제 비슷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자기 의지로. 그러면 그거에 따른 넘어짐이 스스로에게 자기가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예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건축주가 업자한테 이제 집을 자기 밑에 하청하는 업주한테 집 하나만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 하나만 잘 좀 지어달라고. 이만저만 해서 내가 누구한테 집 좀 지어주려고 하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인데 이 사람이 이걸 좀 해먹은 거죠, 자기가.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철근을 대충 넣고 다 빼고 뭐 구조도 대충 날림으로 공사를 해서 그냥 정말 건물이 서 있게만 만든 거예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완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다 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네 퇴직 기념 선물이네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그지같이 지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악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주먹을 던지는데 자기 주먹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런 말씀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럼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정말 다 끝까지 멸망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까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넘어졌다는 건 뭐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진 거죠. 넘어짐이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졌냐? 세상의 풍성함이 됐대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면 어떨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처음 이 당시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이렇게 막 전달됐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덥석 다 믿었어. 싹 다 믿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이 진리는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그냥 유대 민족의 민족 종교로 끝났을 겁니다. 전 세계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걸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인들에게 덮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한테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달되고 이게 심지어는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있죠. 다시 유다 자살하고 새로 뽑은 마띠아 포함해서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를 따로 세워요. 바울이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를 따로 세울 만큼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격리되어야 돼.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인과 떨어져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키라는 걸 배워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한테 살짝 복음 전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도 거기 가서 유대인 딱 들어오니까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싹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더 크고 강력하게 펼쳐졌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핍박이 딱 벌어지니까 어때요? 다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럼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핍박당하게 했어서 어쩌면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펼쳐지도록
흩으신 거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기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시기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을 시기한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도 해야 되고,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남이 뭔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시기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잘하고 있어. 근데 나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 나도 똑같이 잘해야 돼. 그게 나한테도 올바른 것이야. 그럴 때는 내가 그걸 시기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내가 그걸 시기하면 나는 열정적으로 다시 그 좋은 일을 하게끔 만드니까, 나한테.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율법이 약속했던 그 구원, 그 메시아의 구원, 그리고 자기들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날의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그 일이 자기네 건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의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그 요엘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어때요? 그럼 와, 이거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아, 그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한테 하신 얘기구나. 그러면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믿어야겠다. 실제로 제가 여기 교환에 써놨지만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 고아와 과부들한테 이제 구제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돈을 이렇게 나눠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하는 일을 집사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유대교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랍시고 막 나사렛 예수를 믿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랍시고 막 하는데 자기네들이 했어야 될 여호와의 그 규례를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 명령대로 오히려 기독교인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감동돼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외당한 것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하물며 그 원래의 그 민족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 있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이제 상징이죠. 원뿌리가 원래 오리지널 감람나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잘린 자리에 대신 다른 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게 뭐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뿌리는 뭐라는 거죠? 뿌리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열방,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 누굴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잘린 가지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반유대주의로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 말이 맞죠?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린 믿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말 맞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섰지. 근데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두려워해. 왜냐고? 하나님이 원본 가치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려.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 할아버지가 와라.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니네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돼도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너는 뭔데? 너는 원 가치도 아니잖아. 그러면 네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치가 없을 거라는 거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니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의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도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또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고 또 뭐 팔레스타인 다 죽여야 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이 한 거예요. 물론 팔레스타인 국가도 뭐 속으로는 뭐 통쾌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걔네를 보복하고 죽여버려야 돼.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상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국제 정세예요. 국제 정세라고요. 국제 정세 얘기하면 저도 진짜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랑 이게 뭐고 자기들이 막상 싸우는데 로켓포를 쏘긴 쐈는데 자기 내부적으로는 뭐 자기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자기 입으로 그만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좀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막 중재를 누가 하네 마네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나라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승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면은 뭐랑 똑같아요? 과거에 성경에 나왔던 이들이 혈통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실 거야. 여호와가 그들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가 끝까지 완성된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찍혀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찍혀서 고통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는 그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당한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여기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본래 속성입니다. 악한 우리의 기본 상태인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딱 잘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양자가 된 거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긴 해요. 잘 안 되긴 해. 왜냐하면 이들이 그 프라이드가 되게 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자들이 저주받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수지만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고 믿는 메시아닉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은 자기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냥 원래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원래 그게 그 율법이나 구약 유대인의 배경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자기네 실제 역사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기독교라는 종교로 자기가 개종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유대교에 그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거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원래 계시대로 그냥 믿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들을 이스라엘에 선교를 해서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들에겐 되게 이질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치우치는 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니네 뭘 믿어? 니네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이렇게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성경 이제 우리 성경 다 읽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이게 우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지금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갈라놨지만 그렇다고 이제 유대교랑 기독교랑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응이 잘 될 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한 이후로 온 세상의 복음이 이렇게 유럽을 지나서 북미 대륙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다 구원시킨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온 이스라엘이 적당한 때가 되면 알아서 복음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라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어떤 특정한 때겠죠. 아직 오지 않은 그때지만, 지금도 아직 오지 않은 그때지만 역사의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대규모로 꽤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는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혈통빨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분명해요.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잡아서 옹호하거나 싸잡아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세를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이제 1대1로 이거를 성경을 완전히 해석을 하면은 뭐 요한계시록 지금 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게 뭐 지금 전쟁이 이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아직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뒤에는 지금 미국이 있죠, 사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실상 전쟁으로 돌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뒤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스라엘 뒤는 누가 받쳐줘야 돼요? 지금 미국이 받쳐줘요. 지금 성명했죠? 바이든 대통령 성명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럼 뭐예요? 지금 전선이 2개가 됐어요. 지금 동시에 전쟁을 2군데에서 하게 생겼다고요. 물론 전면적으로 미국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원해야 되는 전선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랑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선으로 확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중국이 당장이라도 대만 공격하려고 하시는 거 준비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계속. 그럼 뭐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신경 쓰고 이스라엘 신경 쓰면은 중국이 대만 치는 거 신경 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있으면 세계대전이에요. 이게 몇 개 더 이렇게 이러다 북한도 뭐 이렇게 미국 지금 바쁘네 하면서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 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은 없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국제정세를 파악해서 이거를 이게 막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동서 전쟁이 어쩌니 이걸 맞추니 그게 중요한 게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추면 어쩔 건데.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모든 다투는 민족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의 전선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권세와 복음으로서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세가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이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정, 이 본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제정세를 볼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도 좀 더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일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옹호도 아니고 어떤 팔레스타인의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까지 딱 자세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바울이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알았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걸 계산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좀 사실 주제 넘게 기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되게 많이 기도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모사냐?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로마서 11장 이렇게 마쳤는데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 PPT를 제가 준비할 때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까 이랬는데 이미 전쟁이 선포가 됐어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구원 말고요.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잘 되기를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말 그대로 정말 예슈아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이렇게 혼탁하고 증오와 이런 공격들이 가득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적대감, 그 반대로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민족주의 옹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주변 민족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율법의 시작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 여러 아랍 국가들, 그 모든 국가들 또한 알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련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먼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해서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전란의 불씨가 붙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국제 정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또한 복음을 맛보아 알게 되게 하셔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지금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 폭력에 그 무자비함에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공격하고 증오하는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